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12절 첫 머리가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오히려 시련으로 옮겨내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본다면 이 구절은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견뎌내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련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은 번역인데,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한 그 부분의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유혹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4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유혹을 받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있다고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고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마침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을 도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낳는다라는 표현입니다. 15절에 있고 마지막 18절에 나오죠. 이 두 구절에서의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대조적입니다. 유혹은 죄에 빠지게 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온갖 시련 중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며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죄가 시작되는 곳은 그릇된 욕심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을 낳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세상의 악함이 죄를 정당화해 줄 수 없다는 그 무겁고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 첫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핑계하고 탓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내 안의 욕구와 욕망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말씀에 비추어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죄와 유혹 앞에서 핑계하고자 하는 마음, 탓하고자 하는 시도, 이유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향해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세우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 장애물을 놓으시거나 고난을 보내 유혹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한 마음이 없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시련을 견디고 인내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은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쉬운 길, 넓은 길에 마음이 흘러가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시련이 유혹이 될 때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조롱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을 옳다고 선언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평해야 할 뿐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뿐이며 의심해야 할 뿐이 아니라 신뢰해야 할 뿐임을 또한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시고 사람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고 성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주님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정결하게 또 구비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겨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얻는 저희가 되도록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낮추어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연약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어깨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위로와 희망을
이 아침에 다시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